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가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함께 털어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진 고민들, 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열심히 생겨가지고 전도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안에 바른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그 바른 방향과 길을 찾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우리가 가진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나눔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문화는 다 사탄입니까? 불만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세상 문화는 다 사탄입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어렵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가진 이런 고민들이 또는 오늘처럼 세상 문화는 다 사탄이냐라고 불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고민들을 같이 여러분이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도의 고민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고민하고 계신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경건주의인지 아니면 종교적 이기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현상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대중들이 오락으로 즐기거나 예술적 창작 행위로 표출하는 영화, 텔레비전, 음악, 연극, 무용 등은 대부분 다 사탄이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음악도 찬송가나 찬양곡만 음악이고 연극이나 영화도 성극이 아니면 다 사탄이라고 배척하며, 특히 전위적인 음악 등 새로운 예술 장르는 아예 악마의 곡거리쯤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인류의 정신사조적 추이와 아름다움의 새로운 가치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예술 창작, 표현 행위가 다 사탄이라면 우리는 언제까지 봉건 시대의 고류한 유물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진부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교회는 곧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시대에 뒤처진 골동품 종교로 전락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분이요, 책을 대단히 많이 안 읽었다라는 것들을 정도는 쉽게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성향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는 한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다 사탄의 것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분은 조금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을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했구나라는 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옛날에 지나간 가요들 중에서도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이거 아세요? 이 노래? 그 다음에 뭔데요? 알긴 뭘 알아요? 기다리는 마음들은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가 나오는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괜찮아요. 이런 노래 괜찮지 않습니까? 고향역. 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교회라고요. 그냥 모든 걸 다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부딪히고 저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도 그것은 사탄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을 노래하는 것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들 그다음에 주중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등산 가는 거 우리가 북한산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당인가? 북한에 넘어가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단지 여기 안에만 이게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이 안에의 틀에만 갇혀있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이 우리가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자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노래해요. 그런데 그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결국 뭘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런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분이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술적인 장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태폐적인 방향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도 요즘에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런 걸 보면 지나치게 헐벗고, 여름이니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래 가사들도 지나치게 관능적이고, 직설적이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춤을 추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굿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춤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들도요, 영화 같은 것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만든 영화의 주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고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과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문화는 다 사탄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받을 것이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씀해보고 그다음에 성경 안에서의 답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의 문화와 창작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술 활동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창작 활동들. 예를 들면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오페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연극 보고 오신 분들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해봤어야 알죠. 생각을. 자, 다른 분들 의견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게요. 그 집 어머니?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 그 집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세상의 창작 활동들 말이죠. 요즘 자 보면요, 주로 그림을 그리면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창의적 활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면 다원주의적 기초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때 대부분 케이오스를 얘기하죠. 혼돈. 그래서 뭔가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도 없다. 이런 카오스적인 내용들을 자꾸 담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자꾸 안 붙이려고 하죠. 예, 제목을 자꾸 안 붙이려고 해요. 왜 제목을 안 붙이려고 해요? 예, 작자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달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제목을 지었어요. 제목을 지었어서 이 혼돈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고 제목을 혼돈이라고 지었던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골길 해가지고 시골길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냥 길만 있는 것 같고 그 길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골길에 옛날에 시골길에 있는 그런 옛 추억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와 나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갖는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하고 싶었을 텐데 아닌가요? 노동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쓰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라 그래서 그려놨는데 영 우리 엄마 같이 생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 미술 치료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요. 가족들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심리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리가 어떤 건지를 판단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엄마는 크게 그리고 아빠는 뒤에다 까맣게 그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존재는 그렇죠. 작고 어두운 존재고 엄마만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그림들 있잖아요. 숲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하는 것들도 집도 막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냐 아니면 하나만 이렇게 딱 그리는 거냐 뾰족하고 날카롭게 그리냐 동그랗게 그리냐 뭐 이런 것들 색깔 어떤 걸 쓰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요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화와 창작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작 활동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어떤 창작 활동이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줄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그릴 때에도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느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 때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을 우리는 터부시하거나 천시하지 않죠.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때 그려졌던 그 교회 시대 때 그려졌던 여러 가지 그 성당 안에 그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 이삭 줍는 여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 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해바라기 뭐 이런 걸 보면서도요. 참 잘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들이어서 사실 교회는 이것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점점 더 사탄의 문화가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좀 밀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다른 영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교회는 변화를 꺼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오늘 질문하신 불만이 있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 교회는 요즘에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냐? 왜 도대체 교회는 옛날에 있었던 것들만 그렇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고 하나도 지금 변화되지 않냐? 라는 것들을 불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변하려고 그럼 노력하고 있습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뭐가 변하고 뭐는 안 변했어요?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옳다고 하지도 말고 우리도 옳다고 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면 성경 안에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회 안에서는요, 그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태폐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자, 교회는 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해요. 대단히 노력한다 이거죠. 자, 그럼 뭘 변하려고 하죠?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를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개혁신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개혁신앙. 개혁신앙. 자, 개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달라지자가 아니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도요, 대단히 많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었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빨리 돌이켜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변하려고 하는 부분과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상 문화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바람직한 교회 문화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까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자, 세상 문화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돼요? 문 닫아 걸까요? 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죠? 어느 부분까지 허용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까지?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자, 교회가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가 사실은 있어요. 교회가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고요. 어디까지를 허용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자,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특별 은총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 자, 특별 은총이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믿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또 택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우리만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 은총 속에 있다. 이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하는 거냐면 일반 은총의 범위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범위까지. 자, 일반 은총은요. 예를 들면 햇빛이 비치는데요. 믿는 사람에게만 비치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햇빛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햇빛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강물이 있어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물을 믿는 사람만 사용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해요?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공기도 일반 은총이고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태어나면 음식을 잘 먹으면 대부분은 건강하게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조금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배가 불룩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총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위까지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범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사람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누려도 되고 함께 이야기해도 되고 다 허용해도 되는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반 은총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든지 아니면 특별 은총을 변형시켜서 사탄의 것으로 만든다든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바로잡으려고 하고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은
뭐 크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까지 이해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지 로마 신화는 아닙니다. 네, 로마 신화는 아니죠. 자, 그런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세력을 잡고 그 신화가 전 세계에 쫙 퍼졌을 때는 로마의 식민지였을 때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걸 보면요. 내용이 그렇죠. 제우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헤라도 나오죠. 디오니소스도 나오죠.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의 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을 보면요.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신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들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뭐 누구랑도 결혼하고 그다음에 남매끼리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애 낳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화는요.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야욕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정신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면서 자기들이 다스리려고 하는 땅에서 공통적인 사고를 갖게 하기도 하고 공통적인 사상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요. 신화를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 막 이렇게 싸워요. 그러다가 결국 쭉 가다 보면 신하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우연히 태어난 그러니까 사실 결혼도 아니죠. 신이 아래로 내려와서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강간을 해서 나온 그 아들이 있는데 타이탄 이렇게 해가지고 걔네가 신하고 싸워서 결국 신을 정복하고 이긴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이 위대하다예요. 인간이 위대하다. 신의 세계가 있는데 신의 세계는 거기라고 대단히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연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단히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결국 이긴다. 그러니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신화의 원형은 인류의 기본적인 본질이 되었고 그래서 현대 철학의 기원이 이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것을 얘기하고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결국 사람은 그럼 신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면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점점 사람이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신의 영역은 밀려나고 사람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요. 성경과는 이것이 대립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간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래 만약에 그렇게 잊어가서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그들을 심판해서 자기의 권능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신화는 그때 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화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점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그 권능을 드러낼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요. 철학자들과 변론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잖아요. 쾌락이 전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쾌락이 전부. 그래서 그 쾌락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너희들은 그 허망한 것을 쫓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변론하면서 말다툼을 하죠. 어쨌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떤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신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으로 내용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자, 사람이 변하면 사람이 연구하는 과학도 변하고 철학도 변하고 사람의 문화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모두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참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영원 무궁이 있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성상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고 변하는 사람은 진리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리를 지키는 일은 맨날 변해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우 답답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아무리 비난이 있더라도 진리는 지켜져야 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역할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유행을 따르는 것이나 새로움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행을 따르면 어떤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가지고 막 옷도 뭐 짧게 입어보기도 하고 화장도 유행을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말투도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그냥 이렇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유행을 따라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유행을 따라서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행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로움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자극적인 즐거움들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자면 변하지 않는 진리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 과학이든 철학이든 이상이든 정의라고 말하는 그 정의든 정치 등 이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던 게 공산주의였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람을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많은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게 그냥 그렇다 이 말이죠. 뭐 그렇다고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라 그러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첨예화된 갈등 단계 속에서 서로 부딪히던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던 그때는 전쟁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믿었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진리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자, 갑니다. 변화는 세 번째, 변화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성경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화야지 그 밖으로 벗어나도 좋다라고 변화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그 안에서 변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각종 죄악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다른 내용으로 되도록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변화입니까? 변화 아닙니까? 변화죠. 변화죠. 그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지금 현재 섬기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변화되라. 자, 어떻게 변하다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변화는요,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전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나만 중요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과학도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고 그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 유행을 따르는 것이나 새로움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 바른 방향을 찾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는 성경 안에서 또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가 보수적으로 자기의 태도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라면 그 교회는 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돼 언제나 바른 방향의 변화를 늘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리고 그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도대체 고리타분하고 변하지 않고 세상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세상처럼 함께 나와서 놀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있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소중한 진리를 지키는 책임을 맡아서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된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향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즐거움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늘 서 있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늘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즐겁게 또 행복하게 영원히 살 그날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의 품으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